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아멘. 2주 동안 잘 쉬셨습니까? 2주 동안 이제 쉬면서 쉬니까 좀 에너지를 좀 더 얻게 되고 또 새로운 각오들을 또 하게 되고 새해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새롭게 한 각오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지켜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까불지 말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까불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조르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이제 조는 것도 용납하도록, 제 스스로에게 용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염려하는 존재입니다. 난 세상 걱정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직 그 염려라는 것의 힘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건강이 나쁘면 무슨 걱정합니까? 건강 걱정하고요. 돈이 없으면 돈 걱정을 하고요. 자식이 속을 썩이면 자식 걱정을 합니다. 결혼을 못하고 있으면 결혼 걱정을 하고, 직장이 흔들리면 직장 걱정을 합니다. 아무 걱정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무 걱정 없는 게 걱정이지요. 왜냐하면 이 붙들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살 혜원이의 걱정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입니다. 밤마다 저에게 그게 너무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의 걱정은 뭐겠습니까? 저의 가장 큰 걱정은 추론해 보십시오. 친구, 접속, 쉬리, 명량, 마더, 타짜, 광해, 괴물, 밀정, 독전, 관상, 곡성, 곡조, 파묘. 왜 한국 영화들이 이렇게 두 글자로 제목을 짓겠습니까? 흥행한다는 미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뭔가요? 흥행을 열망하는 저의 마음과 혹시 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입니다. 네, 저의 염려는 사실 설교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우리의 염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있습니다. 막내딸의 걱정도 전쟁이 자신의 목숨을 해할까 봐 걱정하는 것이죠. 목숨을 위하여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구원을 위하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한 나의 염려도 목숨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했을 때 내일 일이 뭐죠? 내일? 그냥 단순한 24시간 후의 내일이 아니라 그것은 천국을 말하죠. 잘 아는 대로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염려하는 것도 예수님은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터럭도 이 연약한 머리카락, 어제 제가 염색을 했거든요. 이 머리카락 왜 염색합니까? 이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능력이 없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작은 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천국을 염려함으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이라는 것도 그냥 단순한 24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이 인생을 하나님은 정의하기로, 예수님은 정의하기로 한 날은 괴로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한번 땅에서 풀어봅시다.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염려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총 제가 정한 걸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돈을 많이 벌면 됩니다. 동의 안 하시는 분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천박한 대답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천박합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철학자가 한 말이 있는데요. 좋아했던이라고 과거형이 돼버린 이유는 지금은 별로 그 철학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된다. 천박함이냐, 외로움이냐. 이 말을 한 정의는 뭐겠습니까?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수는 그 생각이 천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성, 올바른 철학을 가진 나는 그 둘 중에 선택하라면 차라리 외로움을 선택하겠다. 혼자 방 안에서도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했지요. 근데 그는 아직 천박한 상황에 안 놓여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천박한 상황에 놓여보면 천박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를 네 글자로 하면 뭘까요? 주가 상승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내주신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산 주식이 오르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천박합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내 통장에 돈이 많으면 그 웃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진짜 내 통장에 돈이 없고 돈 때문에 너무 힘들면 그 힘듦도 사람은 감출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은 그래서 행복하려면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행복하려면 돈을 많이 버십시오. 두 번째 방법은 지위를 높게 가지면 됩니다. 사람에게 거의 제일 처음 만나면 이름을 묻고요. 그 다음에는 뭐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하는지에 대답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태도를 결정하게 되죠. 꼰대이라는 사람이 신혼부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유튜브에 있는데요. 그래서 네 남편에게 너 직업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그 여자가 부인이 변호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들짝 놀라면서 자세를 고쳐 잡으면서 변호사야? 라고 다시 되물으니까 변호사 아니고 변홍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이라고 꼰대이가 그렇게 하죠. 변호사와 변홍사는 차이가 엄청 크지요. 우리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인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천박합니다, 사람은. 혼자서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좋아하고요. 사람에게 경멸받으면 자살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은 사람들의 눈에서 사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참 웃긴 것은 누구도 빌 게이츠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머스크를 질투하지 않고 저 높이 있는 이 땅의 대통령이나 미국의 대통령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주위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대부분 여기 모여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부럽습니다. 배가 아프죠. 안 그런 사람이 있다고 손들지 모르지만 아직 자신의 천박함을 모르는 겁니다. 주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참 잘 되면 참 좋겠다. 저 사람은 안 부러워할 자신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지속이 돼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픕니다. 질투가 납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할까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럽기 때문입니다. 누가 내 텅 빈 방 안, 인생이라는 텅 빈 방 안을 문을 닫고 나오는 심정이 좋겠습니까? 이 방 안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가득 채워가지고 활짝 열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게 훨씬 행복하죠. 그래서 염려가 없는 삶을 살려면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돈을 많이 벌면 되고 두 번째는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면 됩니다. 세 번째 염려 없는 인생이 되려면 철학이나 예술, 취미에서 해방을 가지면 됩니다. 모든 불행은 여러분 생각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로잡으면 됩니다. 이것이 철학입니다. 생각이 계몽되면 자유를 느낍니다. 아, 이것이 어리석음이었구나 라고 깨달으면 됩니다. 왜 내가 남의 눈치 때문에 남의 행복을 내 행복에 침범을 당할까? 라고 이성을 고쳐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성적인 존재로구나 하고 자신을 축켜 세우면 어느 정도의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에 심취하면 됩니다. 뭔가에 심취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올려줍니다. 저는 요즘에 취미로 러닝을 하거든요. 제가 10년을 신어도 신발이 닳지 않아요. 저는 그 정도로 저는
일을 안 하고 걷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도 안 된 신발 밑창이 닳았어요. 얼마나 내가 뿌듯한지 모릅니다. 신발을 또 사야 되나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러닝이 돈이 안 든다고 하던데 돈 진짜 많이 듭니다, 여러분. 진짜 진짜 많이 듭니다. 해보세요. 러닝 관련된 용품들은 다 비싸요. 그래서 취미에 심취하는 것도 해방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과 철학이 참 닮아 있는 것이 러닝머신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러닝머신이 영어죠. 근데 아무도 러닝머신을 미국 사람들은 러닝머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콩글리시입니다. 예? 어떻게 알았지? 트레드밀이라고 합니다. 트레드밀. 트레드밀이 뭐냐면 곡식을 빻는 이렇게 걸음을 말하는데요. 옛날에 그렇게 뭐 곡식을 빻았다고 하더라. 그런 기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계를 영국에서 18세기경에 어디에서 썼냐면요. 교도소에서 썼습니다. 교도소에서 죄수들을 고문하고 개화시키기 위해서 썼던 기계가 트레드밀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많게는 8시간까지 그 위에서 뛰게 만드는 거죠. 뛰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너무 비인간적이다 해서 한 50년 하다가 영국에서 금지시켰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런닝머신이 된 겁니다. 여러분, 타인이 시켜서 하는 거는 고생이에요. 근데 내가 선택해서 하는 고생은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웃기잖아요. 저 10km 뛰면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해냈다라는 해방으로 내가 느낀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고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 없는 삶을 살려면 철학, 예술, 취미에 전념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염려를 그칠 수 있는 수단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종교는 우리를 만족하게 해줍니다. 왜 근데 종교를 네 번째에 넣습니까? 그걸 어떻게 앞에 것과 일치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종교 정말 써먹기가 좋습니다. 인간은 불만족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천국 갈 거라는 확신, 그것이 내 속에 소유가 되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 자식은 나보다 돈이 많고 부러워 죽겠는데 저 자식은 반드시 지옥 갈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고 천국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에 심취하고 확실히 믿게 되면 염려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상의 염려의 해결에 대한 방식이 여러분 만족이 되십니까? 여기에 적절하게 제가 예수님의 다하심을 섞어버리면 우리는 은혜 받는 설교를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에서 출발한 방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인간은 염려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허무한 결론이 왜 결론인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좀 장가불죠. 왜 이렇게 불안하지? 아직까지는 조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괜찮은데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까불어요. 여러분이 좋아한다는 저의 망상이 있어가지고 재미가 없죠? 까부는 게 좋아요? 저는 약간 성격이 일관성이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날은 이렇고 어떤 날은 저렇습니다. 말하자면 미친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차분하게 자꾸 본성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작심이 3일은 가야 되죠. 오늘은 이제 한 날이 괴롭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죄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의 문제를 뭐라고 보죠?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통이라는 단어,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정의하기로 인생 너희 한 날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정의하십니다. 근데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이제 원어를 찾아보니까 카키아라는 단어입니다. 카키아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라라는 단어입니다. 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설교 때도 한번 언급했었는데 바울이 자신의 120년 세월을 평가할 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험악이라는 단어가 라입니다. 라라는 단어는 선악과 할 때 그 악을 담당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 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 라, 악입니다. 근데 그걸 험악이라고 미화시킨 이유는 야곱의 인생을 약간 미화한 거죠. 아니요, 야곱의 인생은 그냥 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한 날도 예수님은 정의하기로 괴로움이라고 미화했지만 그냥 우리의 한 날은 악합니다.
이 악에서 사람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악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선악과에서 왔습니다. 그 선악과로 비롯하여 사람은 수고하고 괴롭고 일해야 되고 누군가에 복종해야 되고 사탄에게 유혹받아야 되고 죽어야 됩니다. 해결책은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에 있습니다. 내일 세상에 계신 분이 오늘 내려오신 사건, 그것만이 우리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제하셨고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이라는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끝났잖아요. 예수님이 정의하시기로 한날의 악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염려가 없어야죠. 악이 없고 괴로움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너무 억울한 게 어제 10km를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니까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제 얼굴이 너무 많이 부어 있는 겁니다. 지금 엄청 많이 부었어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육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악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띄워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육이 아니니라.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 준호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스템이 약간 튑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저걸 내가 고쳐야 되는데 한번 고치려면 또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하여튼 또 고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말을 사람들이 대부분 받을 때 육은 악하고 무익하구나. 그러면 영이 생명이구나 할 때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육적인 일을 하지 말고 영적인 일을 하자라는 결론을 가져가는데 저 본문이 그거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너희는 육이다. 육이 있잖아요. 육이 있는데 이 육을 어떻게 부정합니까? 육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희는 육이다라는 정의인 거예요. 그러면 영의 생각을 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영이 와야, 살리는 영이 와야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인간의 해결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망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물론 본문의 앞서 구절에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을 하고 나서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그건 연약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육신 안에는 그러니까 1도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을 못 버려요. 이 육신 안에 소망이 있다고 계속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번 우리 로마서 7장 1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 육신 안에는 도무지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염려를 그쳐주셨고 참된 선물,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날마다 부른 것처럼 항상 날마다 영원히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느낀다고요. 못 느껴요. 그냥 순간순간 느끼고 세상에 심취해서 산다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살게 하시냐고요. 그 답은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이라니까요. 육체를. 이 너무나도 선악과와 같은 탐스러운 육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너 욕심 부리는 존재지. 그러니까 그 육신이 멸하기까지 나를 필요로 해라. 내가 다 했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육신을 붙드는 자는, 육신으로 선을 이루는 자는 노릇한 자입니다. 선지자 노릇한 자, 목사 노릇한 자, 성도 노릇한 자. 노릇한 것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결탄코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십니다. 천국은 노릇하게 구워진 예수님을 먹는 자가 갑니다. 무슨 또 그렇게 천박하게 표현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염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는 염치를 부릴 처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넘버원이라는 영화에 송강호가 넘버원이라는 영화로 떴거든요. 거기에 송강호가 한 대사가 있습니다. 건달은 불안당이야.
아니 불, 땀 한, 건달은 일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천국감에 있어서 우리는 불안당입니다. 아니 불, 땀 한, 무리당. 땀을 안 흘리는 물입니다. 우리의 땀으로 결단코 천국에 못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땀을, 모든 피를 흘리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이라는 말은 은혜의 말입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반드시 승리했다. 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을 절대로 내일의 세계에 넘어오지 못한다. 너희의 악은 그 육체로 말미암아 그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을 육을 영이 살린다라는 내용을 설명할 때 예로 들 수 있는 게 바라바 사건인데요. 바라바 아십니까? 나만 바라바 할 때 바라바 말고 바라바. 안 웃으면 제가 집에 와서 했는데 이걸 자꾸 고칠 수 있을까요? 바라바라는 뜻은 아바 그리고 바라는 이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아바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저는 누구 아들입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죠. 지금은. 저는 강성인 씨의 아들입니다. 강민아 저 그 뒤에서 까불고 있는데 쟤는 강은식의 아들이고요.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 육신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육신의 아들이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사형받을 것을 대개할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우리의 존재입니다. 육신의 아들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아이를 풀어줘라 합니다. 그럼 이 아이가 자기는 평생 감옥에 있거나 사형당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 내일 출소한대이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 내일 출소한대이. 그러면 그 사람의 하루가, 그 사람의 가침이 이전과 같을까요? 완전히 다른 가침이 됩니다. 완전히 다른 하루를 살게 됩니다. 상황은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시간이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살아라 하셨단 말입니다. 이 소망으로 사는 것이, 이 소망으로 우리가 해방일지를 쓰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늘 있지 않습니다.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이 있는데요. 인간은 그 무엇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강은식이라는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인간은 그 무엇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뭐라고요? 저기 저 핸드폰 있잖아요. 저 핸드폰 누구 거게요? 저 S25, 26인가? 25, 최신 핸드폰인데 저 핸드폰 제 겁니다. 저거 누가 봐도 제 거예요. 저하고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저거 제 겁니다. 근데 저게 제 거일 수 있습니까? 저거 누군가가 용기렘이 만약에 탐을 내가지고 훔쳐가면 제 게 아닙니다. 용기에 혐게 되는 거예요. 안 들키기만 한다면. 이런 예와 기분 상하지 마세요. 이미지가 가장 적덕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까불.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나의 소유물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제가 버즈3라는 이어폰을 이제 사서 소유했거든요. 그걸 끼고 다닙니다. 근데 그게 자꾸 땀을 흘리는 조깅을 하면 흘러내리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요. 그래서 팔아버렸습니다. 당근에 8만 원에. 왜 팔았죠? 마음에 안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나와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소유했다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버립니다. 버린다고요. 그리고 버즈3라는 이어폰을 다시 버즈3 프로를 샀거든요. 그걸 샀는데 그것마저도 어때야 톡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쿠팡에 교환 신청을 했습니다. 쿠팡은 뭐 먹고 사는지 좀 모르겠어요. 그걸 또 새 거로 교환해 주더라고요. 너무 친절하게. 그러니까 내가 가졌던 그 버즈3 프로도 그 기계에 결함이 있으니까 다시 교환하잖아요. 인간은 무엇을 소유할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소유한 나라는 소유자도 변덕쟁입니다. 부러운 것이 있으면 내가 가진 걸 버린다고요. 뭐 하려 이혼합니까? 내가 가진 게 남과 비교했을 때 하나 보이니까요. 뭐 때문에 자식을 원망합니까?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무엇도 소유할 수 없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2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인간이 그 무엇도 소유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죽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많이 소유해봐야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인간은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가장 소유하고 싶은 게 뭘까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알매 지식일 수도 있고요. 제가 연휴 때 알바가 없어가지고 정은이랑 저랑 정은이 하루 일하고 제가 5일을 제가 일했습니다. 저 일 안 하는 줄 아는데 요즘에 일합니다. 월화수 무조건 기차 일하고요. 그다음에 연휴도 공휴일도 알바가 없으면 무조건 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차를 모는데 이제 어떤 아이와 엄마가 기차를 탔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재밌다고 아이가 이제 내려서 이제 기차 문을 열어주니까 기차 문이 약간 덜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버를 가져와서 기차 문에 나사를 조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묻더라고요. 왜 나사를 조아요? 그러길래 나사가 풀려서 그래. 그러니까 나사가 왜 풀렸어요? 길이 울퉁불퉁해서 그래. 길이 왜 울퉁불퉁해요? 전 참을성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거기서 멈췄습니다. 너 참 질문이 많구나. 원래 친절하면 더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저는 더 이상 인내심이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충환이도 잘 알겠지만 저는 답답한 거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제도 충환이 답답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너 질문이 참 많구나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엄마가 예 하루 종일 질문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생각해보면 질문이 참 많았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질문에 끝이 있을까요? 끝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구나. 신앙의 길은 이게 정답이구나. 이게 답이로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누구라고요? 변덕쟁입니다. 그 소유한 것도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이건 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다니까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소유한 것이 오답이다. 소유 안 한 것이 답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소유할 수도 있고 소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각자의 취향입니다. 뭐 틀렸다 답이 아니라니까요. 저희 집 앞에 뛰는 이 강변은 인생과 같은 것 같아요. 사람의 행동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금을 들여서 산 브랜드는 반드시 좋은 회사여야만 합니다. 내가 투표한 대통령은 반드시 좋은 대통령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충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만족과 자기 사랑 때문에 충성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강변을 굳이 나가면 걷는 자였겠습니까? 뛰는 자였겠습니까? 옛날에 그 강변이라는 인생을 걸을 때는 걷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뛰는 자로서 걷는 자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지겠어요? 약간은 하대합니다. 약간은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뛰는 게 너무 힘든데 길을 비키지 않으면 짜증도 나고요. 또 옆에서 살짝 이렇게 했는데 막 시끄럽게 빵빵거리는 자전거가 지나가면 또 짜증을 냅니다. 근데 걷는 자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뛰는 자를 정답으로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쟤는 뭐 좋아서 뛰겠지. 뛰면 활성산소가 나와서 건강에 더 안 좋은 데서 바보 같은 놈 왜 뛰지? 하고 자신을 옳게 여기며 걷고 있다고요. 혹 어떤 사람에게 100명 중 1명에게 걷는 게 아니라 뛰는 게 저 좋대요 해서 그 사람이 개몽됐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뛰는 것이 정답입니까? 아니요. 자전거 타는 사람은 자전거가 훨씬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은 정답이면 킥보드 타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저 바보 같은 것들 뭐 때문에 힘들게 저렇게 자전거를 타고 있나 하고 쌩 지나가 버린다고요. 모두 자기를 옳게 여깁니다. 무엇도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설교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정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라는 완전한 세상에 갔을 때 그 온전한 것을 봤을 때 강은식이라는 사람이 설명한 그 설교가 얼마나 빈약하고 부끄럽겠어요. 설교는 정답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왜 저렇게 설교를 철학적으로 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참 설교가 오늘은 준비를 많이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좀 까불었으면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같이 안 까불고 좀 조용히 하면 참 설교가 좋네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내 유머에 웃는 사람도 있고 안 웃는 사람도 있고 이건 뭐라고요? 취향이라고요. 취향.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진짜 답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십자가입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제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말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를 명령으로 보지 않고 사랑으로 보십시오. 이 말이 하고 싶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는 말을 방종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구나, 사랑이로구나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니라를 염세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참 소망이로구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걸 들어도 맞아 하고 열심히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용해서 방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걸 억지로 막 율법으로 엎어서 가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걸 게으름으로만 받아들이고 그걸 안 해야 된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안 한다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요. 물론 안타깝습니다만은 그걸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건 답이 아닌데요. 제가 다다음 주에 설교인데요. 그때는 아마 행함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너무 행함이 뭔지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성도에게 행함이 있습니다. 본문에도 행함이 있고요. 빌립보서 6장 6절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기에 명령이잖아요, 다. 저거 빌립보서에 있는 명령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쓴 명령문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 뒷구절 뭐로 시작하냐면 그리하면입니다. 조건부가 붙었어요. 저건 전제고요. 저게 돼야 뒷구절이 완성된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교회 일에 열심히 하세요. 왜 그게 문제입니까? 아프면 기도하세요.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힘듭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왜 잘못됐죠?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냐면 내 행위가 쓸데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한다고 들으실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이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니까요. 기도하세요. 근데 죄송하지만 쓸데 있습니다. 너무너무 큰 쓸데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뭘 행하면, 내가 열심히 뭔가 내가 뿌듯한 종교 행위를 하면 쓸모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쓸모 있는지 모릅니다. 저 명령문을 받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못 지킵니다. 사실 못 지켜요.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 못합니까? 조그만한 일만 있어도 염려가 되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데 아니요. 특별한 일에만 기도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지만 누가 하나님께 아뢰입니까? 사람에게 아뢰지요. 사람에게 아뢰고 직장 상사에게 아뢰지요. 물론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근데 그 행위를 볼 때 봐. 너네가 틀렸지. 너네 육신 가지고 있지. 너네로 안 되겠지. 그리하면 자, 너네는 지혜가 없잖아. 어리잖아. 그래서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랬어요. 너희 문제를 해결해 줄 게가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너의 문제 해결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지키시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어떤 생각을 지키시는데요? 육의 생각 말고 영의 생각을 지킨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게 답이구나. 근데 그 답을 만족합니까? 또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법정 스님이 한 말입니다. 저는 절대로 안 속습니다. 법정 스님이 한 말이에요. 좀 놀라운 말 아닙니까?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람은 순간으로밖에 영혼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육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순간순간 느껴지는 깨달음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의 정의는 한날은 괴로움이다라고 정의했지만 우리의 인생은 괴로움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은 이유가 주위에 천박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나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모조리 저렇게 고상해 보이는 제도 가진 것 같은 제도, 아하, 천박하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이구나. 그게 약간 공감이 되면 순간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된다니까요. 그러다가도 또 똑같이 나의 있음을 추구하고 나의 세상을 추구하고 여전히 어리석은 삶을 살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의 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답이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염려를 그치려고 돈을 벌고 지위를 높이고 나의 방 안에 많은 부러운 것들을 쌓고 철학과 예술과 취미에 몰두하고 종교에 심취해 보아도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땅에서 풀려고 해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못 풉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 오셔서 풀어주셨습니다. 실타래와 같은 죄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염려와 죄와 괴로움은 그저 선물입니다. 불완전한 내가 완전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나의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염려를 이길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한다면 그때 십자가가 보입니다. 의사가 필요해야 병원에 가듯이, 봉사라는 것을 알아야 예수님에게 가듯이, 인생의 괴로움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입니다. 한날로 족한 괴로움입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순간순간을 성령을 통해 맛보시는 우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 없는 저희의 삶에 찾아오셔서 참된 것, 영원한 것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걱정할 것이 없는 인생인데 여전히 육이 있어서 걱정에 매여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을 늘 의지하면서 육신의 멸할 날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이 가끔 우리의 삶에 임할 때마다 그 은혜로 그 힘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3장입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고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죄를 지으라 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두려운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 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창조자 되신, 그럼에도 사랑이 없다라고 울부짖는 인간의 어리석음 가운데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시고 모든 땀을 흘리셔서 거저 구원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지혜 없는 저희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며 채찍질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오늘 밥은 지난번에 그 돼지갈비 볶음이랑 오이 냉국입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11시에 우리 준호랑 현지가 결혼식이 있습니다. 어디더라? 농심호텔, 허심청. 목욕 한번 하시고 아침에 또 가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쳤습니다.